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시험이 왔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제목이 뭐냐면 시험 들지 맙시다. 시작.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피해를 봐요. 교회도 피해 보지만 본인 자신도 힘들고 어렵죠. 이때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 시험을 헤쳐나가면 좋겠습니까? 1장 5절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정답을 주십니다. 사람한테 막 물으러 다니고 이거 어쩌자 다 일러 바치고 뭐하고 고정하면서 얘기해봐도 말하여도 허망해요. 정답이 없어. 근데 하나님 주님은 아시죠 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모든 시험,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 그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 12절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여기서 이제 시험은 1장 2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 그리고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는 때 마치 요셉에게 주는 것처럼 감옥에 가둬놓고 뭐 특별한 잘못도 없는데 다니엘이 아니 우상시험을 거절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자굴 속에 빠뜨리고 그 친구들은 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만 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교회 생활은요 이렇게 시험이 계속 옵니다.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일부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다듬고 우리를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함인 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시면 시험 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시험 들어요. 근데 13절에 또 하나의 시험이 있는데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이것은 템프테이션, 나쁜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불신앙을 가짐으로 악한 영의 그 틈으로 그 역사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큰 막 시험을 주고 징계를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이렇게. 이때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미혹을 많이 당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그런 변함도 없으시고 회절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시험 들지 맙시다. 다시 얘기하면 시험 들지 맙시다. 시험 들면 손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 안 들고 그대로 순종만 잘했으면은 다 길이 열리고 먹을 거 채워주고 광야에 길이 내주고 사막의 길, 사막 강이 나오고 창조의 하나님은 늘 경험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시험 들 이유가 말만 잘 들었으면 이게 따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누가 먼저 따먹은 거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키가 밝은 여성인데 그 여성이 얘기했다 할지라도 남자가 들을 것이 있고 안 들을 것이 있지.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돼요. 들으면 시험 들어요. 잠깐 기도해봐. 기도해봤어 당신? 이렇게 할렐루야.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 분별하지 않으면 다 시험 들어버려. 그래가지고 다 저주가 임했잖아요. 시험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완벽하지 않고 다 병이 있어요. 잘못된 것이.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분별하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빠져버리고 목사의 자녀들도 일부러 접근해가지고요 이렇게 미혹해버리고 어떤 사람 지나갔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갔는데 물병 만나가지고 진짜 타락해져가지고 마음 정신 몸 다 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래요? 세상을 향한 분별이 있어야 돼. 세상은 절대 가까이 할 것이 아닙니다.
유혹이 있다고 해서 재밌다고 해서 육신의 생각대로 한번 심심한데 어떻게 좀 해볼까. 노선 옷을 젊은 옷에 자꾸 신천 얘기하고 강남 얘기하는데 물뽕 어떤 것인지 한번 내가 직접 확인해 볼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보고 맛보고 또 두 번 보고 자꾸만 맛보고 싶네. 그럼 완전히 그 시험 들어가지고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히기 시작하고요. 이 미혹은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신천지에 빠지는 것도 처음에는 내가 빠지리라 그렇게 안 한대요. 그냥 성경 공부 관심 가져서 더 배우고 싶어서. 그러니까 아무 데나 따라간 게 아니에요. 분별을 해서 이거는 취해도 괜찮습니다. 뭐 김덕기 목사님이든 어떤 것이든 조영희 목사님이든 뭐 윤석철 목사님 다 고루고루 들어요. 이렇게 가끔 들어요. 다 듣는 건 아니고 좋은 것은 먹으러 한다면 뭐하러 못하게 합니까? 그런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어디를 가고 자자자자자 불러가지고 이상한 데 끌고 데리고 가요. 이러면 다 시험 들어버려요. 교회가 깨져버리고 문제 생기고 이상한 데 가서 안수받아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런 게 많이. 그래서 영을 분별해야 돼요. 마지막 때는 지금 이 세상을 향한 분별, 여기가 지금 마귀가 갇혀 있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대적해야 됩니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분별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어린 양이에요.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다른 음성을 쫓아가니까 시험 들은 거예요. 오늘 그 열왕기 상에 누가 나오냐면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가 850명 우상들을 쳐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리해서 다 있는데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냐면 열왕기상 19장의 그 3절을 보니까 2절부터 보니까 이세벨이라고 있는데 아합 왕의 부인이죠. 이세벨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세벨 영. 그러니까 주의 종을 넘어뜨리는 그 영의 흐름이 있어요. 주의 종을 막 대적하고 막 반역하고 고역을 하고 막 둘러뻗쳐버리고 숭숭숭숭숭 해가지고 주의 종 잘못됐다. 이런 이세벨의 영이 그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있냐면은 이세벨의 영 있는 사람은 여기 없고 저쪽에 우리 교회 없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래도. 예. 근데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너 이맘때쯤 너 죽을 줄 알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같이 아니 너 850명 죽여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이야 할렐루야 승리했다. 이게 뭐가 이루어졌다. 이게 조심해야 돼. 엘리야는 시험 들었어. 왜 시험 들었냐면 이세벨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영의 역사나 이 말의 흐름이 얼마나 대단한 파워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너 이맘때쯤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19장 3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서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요. 불의 종이 도망가. 유다에 속한 부엘사바에 이르러서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면서 로덴나무 아래 4절에 앉아가지고 자기가 죽기를 원해 죽여주세요 주여. 시험 들어가지고 나 좀 죽여주세요. 무섭다니까요. 그거 아시나? 이세벨 나 죽인대요.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완전히 자기 자존감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렇게 말 때문에 말로 시험 들게 하지 마세요. 교회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당신 죽을 줄 알아. 오늘 집사야, 당신 잡사지, 곤사냐, 꼰사지, 목사냐, 먹사지 이렇게 이러니까 하지. 민생활 연약한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세워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사람을 파괴하는 게 이세벨이에요. 엘리야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겨내야 하잖아요. 그걸 못 이겼어. 시험 들어가지고 못 빠져나오니까 결국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막 위로해 주시오. 떡을 갖다 주기도 하고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라. 막 태풍 불게 하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막 말씀도 하시고 그럼에도 막 힘이 쫙 빠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그 속에 헤매니까 야, 너 이제 그만둬라. 너 대신 너 기름 부어서 너 세우는 너 안 되겠다. 오늘 이제 일부 말씀처럼 약하고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데 약하고 병들어가지고 담대함을 잃어버렸거든요. 영 자체가 병들어버렸어요.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너 말고 내가 엘리야사를 예비했으니까 엘리사를 세우라. 그래서 엘리사가 대신 이어가요. 우리가 시험 들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를 통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이용물로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에 34절에 보니까 자 뭐라고 말씀했나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니까요.
이 세상이요, 뭐 무슨 방탕함, 뭐 술 한잔 했다고 해서 뭐 지옥 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니 한잔할 수 있는 거지 남자가 여자가 건강을 위해서 한잔 해가지고 뭐 그거 가지고 그런데 그걸 계속 이제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을 점점 닮아가거든요. 신선한 그 시험들어 쉽게 말해서 그 뜻밖의 그런데 마음이 둔해질 수 있어. 아 뭐 이래도 되구나 저래도 되구나. 세상 좋아서 그냥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문제는 뭐냐면 영도 약해지고 마음도 둔해지고 있다가 뜻밖의 그날이 덮어가시 너에게 그날이 뭐냐면 주님 오실 때거든요. 완전히 시험 들어버려. 최고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심판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생각해 봐요. 우리 자녀나 또는 내 자신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어디 뭐 빠진다. 그런데 깨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면 시험 들어버려요.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거든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회개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유하심을 기뻐하시고 용서해 주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걸 주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시험 들어버리고요. 나는 이제 죽는 모양이다. 또 지옥 얘기하구나. 나는 이제 지옥 갈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사랑을 모르면 로마서 8장에 34절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 속에 우리를 둘 때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내가 어떤 감각이 없다고 해서 떨림이 없네, 넘어짐이 없네, 요즘에 뭐 전율이 없네. 없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내 안에 계신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편에 계신 자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자가 없다. 믿습니까? 사단이 역사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단 한 가지 조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붙어 있어도 찬바람 맞고 막 바람을 맞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주여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약하든 어쨌든 간에 붙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 받은 거예요. 사랑에서 어떤 환난과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 적신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가 없다. 아멘. 우리를 성했게 하신 십자가의 능력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지 않으면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늘 십자가 예수 피 얘기해서 할 말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밥을 먹어도 김치가 중요한 것처럼 밥이 중요한 것처럼 십자가의 은혜가 아닌데 영광은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아닌 다른 영광이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십자가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지 시험 안 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나는 사랑받은 자다.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비록 허물이 있고 내가 비록 근심이 있고 내가 비록 걱정이 그래도 나는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늘 예배 속에서 계속 친밀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왕이면 좀 이렇게 점수를 높이면 영적인 그 레벨을 높이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더 빨리 경험하게 되어서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서 시험 들 이유가 더 없죠. 그렇죠? 물을 끓고 있는데 도대체 물이 한 5도밖에 안 돼. 이게 물 끓고 있는지 아니지. 끓고 있어요. 끓고 있는데 라면도 밥도 못해. 이왕이면 80도 90도 88 올려면 얼마나 좋냐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어떤 분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11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준엄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법대로 심판할 공의의 하나님 걸 모르니까 사람이 시험 들어요. 믿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면 잘하면 복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저주라는 표현이 좀 그래요. 구약의 표현이고 그러지만 신약에도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징계를 받아요. 징계. 고통이 있어요. 삶 속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 공의 골로새서 3장 18절인가? 골로새서 3장 18절 보응하신다고 했어요. 보응. 하나님은 보응해 주세요. 보답도 해 주시고. 골로새서 3장 18절 아니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하는 말씀이 골로새서 3장 어디 있나요? 예, 내가 찾아드릴게요. 그냥 계세요. 25절을 보면 보응하신대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염으로 취하며.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다른 것을 경외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매를 때려요. 이렇게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막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뭐 11조 생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감동에 따라서 아멘 깨달았는데 깨닫는 걸 뻔히 주님 보고 있는데 주여 아까우니까 이걸 내가 다른 데로 나를 위해서 이걸 안 하고 있네. 이것도 불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에 보응을 받아요. 네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너 안 되겠다. 그러니까 11조는요. 주님은 다 100% 걷어요. 내가 자원해서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사람은 안 했더니 뭐 이렇게 뭐 나가고 병원비 나가고 다 하다 보니까 다 없어졌대요. 그만큼 하나님 것을 찾아요. 남을 미워하고 판단하잖아요. 그만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워야 돼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남을 헤아리지 말라. 비판하고 정죄하니까 그 비판을 받아요. 근데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주고 섬기고 나누면 자꾸 돌아와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멋지게 우리 역사하시. 잠언서 11장 25절. 그래서 영적인 구제도 해야 되고 물질적인 구제도 해야 되고 사람은 건지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믿습니까?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영적으로 살면,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이고 그러면 보응을 받죠.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그러면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네가 말 안 들어서 그런다. 그래서 깨워서 하나님의 세상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농락거리가 되지 않고 이건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고 부셔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아까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주님께서 너무 막 나만 홀로 남았으니 생명을 취하셔서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 이리 와봐봐 주께서 11절에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 강한 바람이 싹 지나가게 해요. 하나님께서 바위를 부시고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물론 그 모든 환경 속에 주님이 계시지만 거기에 있지 않고 또 지진이 나게 해요. 거기 있냐 없냐? 거기 없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이죠. 그거 어디 있냐? 12절에 보니까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불 위에 어디 있어요?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그 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망군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니 이는 그러면서 내가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손자를 죽었으며 오직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을 찾아 뺏으러 갑니다.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한마디로 우리가 시험에서 통과하는 비결 중 하나가 막 지진이나 막 큰 거로 막 대단하게 떠들지 마시고 아버지여 불 속에 들어가서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님 내 속에 원인이 있어요. 나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세미한 음성. 무엇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무엇이 나에게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무엇입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원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내 편이세요. 자녀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세우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시험 드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신명기 13장에도 여러 가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시험 오느냐. 신명기 13장의 2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한 대로 이적과 기적을 보입니다. 자,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는 꿈꾸는 자의 말을 누가 어떤 종이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기사와 이적이 있다. 이 지팡이가 뱀이 됐다. 어쨌다. 그렇던 말든 거짓 기적이 있어요. 그런 거짓 표적이나 그것이 겉으로 보면 사실이지만 그 목적 자체가 이건 사단도 할 수 있거든요.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뭐가 있다 막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더 복될 수 있는 모든 것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짓 선지자 이단들 정말 분별해서 그리고 이런 사람 죽이라고 5절에 되어 있어요. 죽이라고. 그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돼요. 꿈을 꾸니까 뭘 하니까 어떻더라 뭐 그건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시험 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그 300만 원 웬만하면 그런 얘기하는데 나한테 주라고 하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했다. 분명히 꿈을 통해서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꿈에 본 것이나 뭐 하는 것을 너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안 돼.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8가지가 많다 할지라도 2가지를 크게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신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 잘못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너지는 교회 보면, 시험 드는 교회 보면 다 그런 적이 많아요. 신비주의로 흘러가.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그러니까 어떤 걸 봤으면 목사한테 먼저 말을 해서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듣거든요. 가끔 들어요. 뭐를 봤다, 누웠다, 어디 가라, 이사 가라, 뭐 해라, 뭐 어떻게 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분. 말씀이 아니면 얘기하지 마세요. 나만 적용하고 본인만 더 그걸 기도해보고. 근데 내가 무슨 직통 계시 받은 것처럼 목사는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안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시험 들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린 사람이고 교회로 흘러가 버려요. 이 사람 시험 들어. 뭐가 안 이루어졌다. 이 사람 교회 안 나와버려요. 예, 그리고 이렇게 6절에 보니까 13장 6절 예, 친구들 조심해요. 아까 뽕 얘기한 것처럼 6절에 친구가 가만히 너를, 그러니까 절대로 친하게 뭉쳐 다니는 것도 안 좋고, 이게 처음에는 좋은 의도잖아요. 끼리끼리 이렇게 친해하고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약간 흐름이 잘못돼 당을 잃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다 형제요 가족이지, 나는 누구다, 나는 우리다, 우린 동갑내기다, 우린 누구다, 야 누구야, 뭐야, 야 새끼야 죄송합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별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분도 못하겠네, 이 사람은 왕따 당해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에서는 다 존댓말 쓰시고, 할렐루야 네가 목사냐 그래도 안 되고, 반말하지 마시고 다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하시고 끼리끼리 뭉치지 마세요. 예, 그래서 구역도 자꾸 바뀌어야 되고요. 어쨌든 구역이 지금 막 사람들 늘어나니까 지금 4구역은 부족해. 구역장님들 너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예, 부담스럽대요. 그래서 더 구역장을 더 하반기 때 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기 전에 더 최소한 2명, 3명 더 세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더 효과적이겠다. 같은 구역에 대한 그 제도는 똑같습니다. 다만 그런 전략적으로 그 부분만 확대하는 것뿐이죠. 13절도 어떤 불량배가 와가지고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이런 식으로 세상을 통해서 시험이 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옵니다. 여러분 잘 분별하시고요. 힘을 길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욥이 시험이 왔어요. 7난 3녀가 죽고. 그러나 주여 주를 경외했어요. 아니 세상에 내가 뭔 잘못이라고, 내 새끼 한 명도 부족한데 부족해서 10명이나 죽여, 그것도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예배를, 이게 시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자살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시냐고. 욥 경우가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정말 터무니없고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거니, 제일 헤어나기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자기 자식이 죽거나, 이렇게 시골에 있는데요. 교회 언제 한번 다 그 동네에서 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가 있냐면 새벽 기도 하다가 갔는데 거기서 사고 나서 죽어버렸어요. 이게 참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고 고통받지 않고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모양이다 하고 긍정적으로 인정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한번 해봅시다, 당신 그래? 이렇게 주님께 대들고 반항을 하게 되어지고 고역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냥 막 대적이 되고 주의 종을 향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를 몰라.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결국은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가는 것이고. 그걸 푸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그럽니까? 나도 모르게 불이 나오는데, 성령의 불이 아니라 나중에 막 확 진노가, 왜 그럽니까? 여러분만은 받은 트라우마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토설하시고 어디 방망이 가지고 어디 뭐 해남 갔었든지 어디 가든지 어디 양촌 가든지 해서 교회에서 조용할 때 혼자 있을 때 하든지, 사람 앞에서 하면 너무 놀래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용서하세요. 따라서 하나님을 용서하자. 하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이해 못하는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어요. 용서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도 하나님을 포용하라. 주여, 용서하려니 용서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 지르고 막 다 해요. 그 속에 들어가세요. 5년 전, 10년 전에, 20년의 사건, 그때 매여 있었던, 묶여 있었던 그런 거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마음, 거역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계속해서 이상하게 나는 잘 가까이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어요.
쓴뿌리가 무서워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요, 여러분 자신도 힘들고 사람들도 고통을 주고 교회가 그러고 힘들어요. 우리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고 상급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이기시고 치료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시험을 극복하는 비결이고요. 그 영역을 좀 늘리세요. 영역을. 기도해서 죄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기도하라, 그런 신호거든요. 근데 자기 딱 그 레벨만 유지하면 안 되고 더 기도하세요. 더 이해 안 되지만 기도하고 너무 힘들어도 막 주야 찬송으로 기도하고 막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은 뚫리게 돼 있어요. 돌파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만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고 시험해서 마침내 내게 복을 주리라 하시. 이걸 믿습니까? 이거 진짜 믿어요? 그러면은 감사해 보세요. 주여, 주님 감사가 안 되면 하나님 감사의 마음 좀 주세요. 감사가 안 되네요. 성길만 나는데 하나님 감사. 주여. 욥이 미쳤지. 세상 7년 3년 주고 태풍 다 재산 없었는데 주신 자도 주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주님이시오니 주님 찬송을 받으시. 이게 사람입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정신과 마음이 임해야지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감사하시고 찬양도 해보시고 기타를 치든지 방망이를 두드리든지 음악을 들으 할렐루야 주여 나를 좀 잡아주세요. 붙잡아주세요. 애통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꼭 깨어나 주시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시험을 이기고 징계를 이기고 모든 깨닫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가 임해질 때 이랬었구나 저랬구나 아는 것이지, 내가 꼭 해가지고 만약에 여러분이 육적인 방법으로 나가잖아요. 그 주님도 이해를 못해요. 그럼 시험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게 40일 거리인데 지그들이 순종 안 하고 우선순위에서 40일이 아니라 40년 더 40년 맞죠? 예, 더 길어졌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시험 이기려면 물론 이제 뒤에 있는 거 악에게도 시험 받지 않는다 13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의 14절 자기 욕심을 좀 내려놓고 죽어야 돼요. 자기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고 발람 선지자처럼 돈을 따라가고 이렇게 자기 명예를 따라가고 자기를 높이고 이런 마음 다 있죠. 다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러나 이게 다 욕심이에요. 다 욕심에서 나온 거예요. 예, 욕심에서. 그 욕심,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더 어떻게 막 해보려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막 이루려고 하는 거,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욕심을, 즉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야 돼요. 순종하지 않고 내가 욕심 부리면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죠. 막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사람을 막 잡아보고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지. 사울이 욕심 가졌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그 하나님께 다 치세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아져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루시엘이 타락한 이유가 욕심이거든요. 내가 이 미모가 진짜 뛰어나고 내가 아름답고 내가 무별의 설이라, 이 욕심이에요. 그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있고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을 수가 있고, 내려놓고 죽여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보상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은 보상해 주심을 믿으시면 괜찮아요. 이겨낼 만합니다.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들고 욕을 받고 그러면 시험 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보상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 때문에 욕을 받고 또 핍박을 받으면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 상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주님도 하늘의 상을 바라봤다. 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참여하는 자들이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쭉 보면 여성들도 그렇고요. 어떤 사람 톱을 키고, 톱으로 뭘 켜요? 사람을요. 이렇게 하고 목을 베고 별것이 있어도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허락합니까? 시험 안 들었어요.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비전이죠. 비전. 그걸 바라보고 나갔어요. 이렇게 보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상. 잠언서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보응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하나님 보상해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때렸다, 뭐 했다, 째려봤다, 뭐 물질적으로 뺏겼다, 도둑놈이 와서 도둑질해갔다, 원망 불평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뭐를 내가 보상하시는데, 아까 이제 골로새 3장 25절 말씀에 내가 뭔 불의가 혹시 있었습니까? 이것이 나이가 또 징계적인 차원에서 시험이 오는 것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 이걸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셔야 되고, 그럼 반드시 있죠. 근데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불구하고 나한테 이것이 있다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구나, 폭을 넓히구나. 주여, 그래도 세상을 통해서 어차피 나에게 오는 것은 이런저런 것이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내가 나갑니다.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더 영광스럽게 나를 세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련을 잘 극복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하나님 시련을 잘 이기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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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역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기로 분별하기로 원합니다. 영을 분별할지어다. 영을 분별하여 내가 있어야 할 곳, 있어서는 안 될 곳, 따라갈 것이 무엇이고 따라가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사는 모든 것,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데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우리 거룩한 욕심을 허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기를 원하시지만 않는 우리 인간적인 욕심만, 목적이 없이 단순한 물질의 풍만을 추구한다거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잃어버리면서까지 관람 선지자처럼 따라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시험을 들도록 해서도 안 되고 시험을 들어서도 안 되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품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는 오랜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의 말을 함부로 하고 생각을 함부로 품고 하는 것이 영이 전이가 되어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시험 들지 않게 잘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말고 말을 돌리지도 말고 여러분에게 다 화가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줘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 줘도도 안 되고 사단의 그런 사냥감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으니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아버지여, 사랑으로 섬기고 순종하고 귀히 여기고 어떤 시험이 있어도 잘 통과해서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고 대적하고 더 기도해서 영역을 더 쌓고 더 순종함으로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의 시험처럼 때로는 인내해야 돼요. 원망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좋은 말, 긍정의 말, 은혜의 말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도록 은혜를 보여주시고, 주여 우리의 영역을 더하소서. 참 좋은 교회는 일어날지어다. 성령 충만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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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이 깨어날지어다. 시험 들지도 않고 시험 들게 해서도 안 되고 실족시키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영으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잘 분별해서 통과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픈 말은요, 특히 거북한 말은 누구 때문에 이런저런 시험 들고 힘들어서 교회를 나가겠다, 교회 나가고 싶다.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물론 영이 어려서 그렇지만 실족시켜서도 안 되고
우리는 건강하지만 약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푸셔야 돼요.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풀고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어떤 시비거리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저 얘기하든지 여기 다 그 흐름이 있어요. 영적 흐름을 다 나눠주는 겁니다. 교회 우리 구역 임직자들은 임원들은 또 항정직들은 정말 깨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잘 섬겨서 시험된 자가 다 일어나고 회복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주의 큰 은혜가 이 교회에 있어서 잘 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말씀 듣는 모두에게 교회 위에 하나님의 가정 위에